모세 하면 정말 위대한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이야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아주 큰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왜 그는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죠. 오늘 그 깊은 신학적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가 그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말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엔 정말 깊고 깊은 신학적인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는요. 그의 인생 초기 40년,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 시절에서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와, 하나님의 계획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적국인 애굽의 심장부에서, 그것도 왕자로 키우셨으니까요.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법률, 군사학을 배울 수 있었죠. 신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일만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훗날 수백 명을 이끌 리더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일종의 준비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40살의 모세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리더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가 말과 행동이 모두 능했다고 증언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40년이 흐른 뒤 80살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말도 못하는 둔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니, 대체 이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40살에 자신감 넘치던 모세는 자기 힘을 믿었던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정한 때에 동족을 구하겠다. 그 결과가 바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어찌 보면 좀 폭력적인 구원 시도였고,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심지어 자기가 구하려던 바로 그 동족들한테까지 외면당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리더로 세웠냐는 이 차가운 말을 듣게 되죠. 이 실패는요,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결국 모세는 살인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모세의 다음 40년.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진짜 리더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 바로 광야 학교 입학이었던 셈이죠. 이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은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는 실무훈련. 나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가야 할 바로 그 광야의 지형, 위험 요소, 물 찾는 법 같은 생존 기술을 몸으로 직접 익히는 거였죠. 그리고 둘째,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바로 자아를 깨부수는 시간이었어요. 애굽 왕자로서 가졌던 그 모든 자존심,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애국 왕자의 그 화려한 홀, 그 권력의 상징을 쓰신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그 초라한 목자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화려한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깨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 현장, 바로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이게 사실 두 번 있었거든요. 출애굽 초반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40년 뒤 여정의 막바지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달랐어요. 반석에게 말로 명령해라, 이거였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백성들의 그 끝없는 원망에 그만 분노가 폭발해서 말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꽝꽝 내리쳐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큰 죄였을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광야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밝히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고난받으셔야 할 그리스도를 모세가 인간적인 분노로 이 반석을 두 번이나 침으로써 이 위대한 구원의 그림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죄는 단순히 화 한 번 낸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첫째,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요. 둘째, 명령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불순종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성될 구원의 모형을 공적인 자리에서 심각하게 훼손한 일종의 신학적인 범죄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대한 종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세라는 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크고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계획을 이해하려면 예표론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에 나타날 진짜 주인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예고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구도에서 모세는 바로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은혜와 믿음을 상징하죠.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율법, 즉 모세의 역할은 우리를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봐라, 너 힘으로는 절대 이 선을 넘을 수 없어 라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 거기까지인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조차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를 절대 구원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약속의 땅 밖에서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정확히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율법인 모세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의 상징인 여호수아, 즉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였던 거죠.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 가장 아픈 실패나 한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를 가리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의 과정은 아닐까요?